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3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군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저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하나님 찬양을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연약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의 길을 걸으신, 또 십자가 지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을 깨달아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십자가.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지은 죄,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 뜻들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 로고스 투 스타우루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깊이 알고 믿고 더 가까이 가는데 꼭 필요한 십자가와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십자가와 겟세마네 이렇게 정했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다른 말로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빠 다른 길은 없나요? 예수님 기도 속에 아빠 다른 길은 없나요? 우리가 겟세마네 이 동산의 기도 잘못 적응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다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가는 거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깊이를 생각하면 중요성을 담지 못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겟세마네의 그 신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할 만큼 깊은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는 새 언약을 선포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즉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러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자,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 새 언약.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후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 새 언약을 선포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죠.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가트 쉐마니 기름 짜는 틀.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왜 이 기름 짜는 틀, 이 뜻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기름 짜는 틀 자기 자신을 다 갈아서 우리에게 기름을 다 짜서 내주신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다 짜서 내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보여지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굉장히 이상해요. 모습, 태도, 제자들이 말하는 말,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 또 기도 내용 다 너무나 이상한 그냥 전체적인 이상한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 또 무슨 뜻을 담고 있나? 이게 다 나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도 빠져서 다 나와 연결돼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나와 연결돼 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과 그 모습을 보시면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말씀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이런 모습 보인 적도 없고,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처음 뭐 하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성전 정결. 그리고는 유대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막 저주를 선포하고 무섭게 책망하시죠. 언제 한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당당한 모습. 그런데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34절에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horror of
great darkness, 엄청난 공포, 흑암의 공포. 예수님이.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 고민하다는 것은 말이 칵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 혼란스러워. 이만큼 혼란스럽고 그리고 슬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태, 공포, 두려움, 당혹, 불안, 고뇌, 이 모든 것들 다 섞여 있어요. 다. 예수님 항상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철학자 가운데도 당당하게 독배를 마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이나 또 사망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그 얼굴빛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왜냐하면 예수님 서 계신 거 보고는 그렇게 했거든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고 공포스럽고 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번도 단절돼 본 적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요 몇천 년, 몇억 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단절될 수 없는 외부적인 어떤 세력으로도 어떤 공격을 단절될 수 없는 연합 삼위일체 깨어지는 딱 한 번 깨어지는 그 순간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 진노 때문에 한마디로 절대 불가의 허용이에요. 절대 불가의 허용.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엄하신 형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퍼부으시는 그 진노 무서운 심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가 지금 죽음으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말에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그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는지 35절 보세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병행부절인 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간구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의 대습을. 이제 땀이 핏방울처럼 막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 있으나 예수님 늘 기도하시지만 그런데 너무나 다른 더 놀라운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35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세요. 35절에도 땅에 엎드려 달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것은 참 이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뭘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40일. 그때 사단이 와서 3번에 걸쳐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으로 바로 가 그거거든요. 십자가 지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은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모를 때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할 때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얘기하자 베드로가 막 말려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한 번 돌려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래요. 네. 이때 이 잔, 다 예수님 아셨거든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예언하던 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지나가기를. 왜 이때가 지나가기를 예수님 이토록 간구하실까요? 이때가 어떤 때이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저주를 온통 받아야 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때, 버림받고 죽어간 아들을 향해서 들던 머리를 돌려버려야 될 그때, 바로 그때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다 썩은 그 시신을 살리셨거든요. 거친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천지를 통치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나 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 때를 옮겨주세요. 이 때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 가장 친밀한. 아버지라고 하는 건 파테르, 헬라어 파테르. 가장 친밀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때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 말은 아빠,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흉흉한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아빠, 다른 길은 없나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도무지 그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은 너무 부담하시죠. 답이 없으시죠. 침묵하시죠. 돌아 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은 바로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진노를 예수님이 오롯이 내 대신 받으셔야 될 그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진노를, 우리의 죽음을 친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진노를 받으시고.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도무지 이 고통과 저주와 진노가 너무 무시무시하고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빠, 아버지, 다른 길은 없나요? 다른 길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를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일 우리 인생 끝에 이런 저주와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 이런 거 당하실 필요가 없죠. 왜 지금 무슨 연극하시나요? 왜 이런 저주와 진노,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까요? 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이것을 다 담당케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비 속에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땅에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다 부모님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을 오롯이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엄마가 이거 그대로 담고 살잖아요. 우리 그 주위에
젊은 사람들 죽은 그 부모님들 보세요. 다 그 죽음 가슴에 얹고 그냥 평생을, 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들은 살이 찢겨지지만 아버지는 가슴이 찢기는 거죠. 사실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쏟으시죠. 성부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때를 지나가 이 잔을 옮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할 만큼.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요, 이 기도 후에 모든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잡히시고 그 밤에 신문당하시고 아침 9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12시 집행되는, 예? 그러니까 한 12시간 만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뭘 큰 잘못했다고.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졌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이곳에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죠. 바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 또 다른 앵글을 좀 바꿔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샌드위치예요. 자, 앞에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래, 너희는 실패할 거야. 베드로가 난 죽어도 따르면 예수님이 실패를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제자들은 실패하고, 그리고 43절부터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50절 보세요. 마지막 50절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예언과 실패의 이 사건 속에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사건이 있거든요. 특히 세 제자들, 예수님이 평소에도 신임하시던 제자들,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누구만 데려가요?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게 하고 세 제자들만 데려가서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세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데려가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도해줘. 그리고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똑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죠? 세 번이나. 37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30절 그죠? 마지막 41절 보세요. 세 번째 오사. 세 번째. 희한하죠? 세 번이나 다. 세 번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 보고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 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세 번 실패했다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왜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에서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 예?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창피한 내용 아닙니까? 왜 이 제자들의 이 실패를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이 모습을 마가복음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한 30여 년이 지난 후 이 세 제자는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스 얘기하거든요. 기둥과 같은 베드로, 예? 요한, 야고보는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수제자도 예수님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다. 근데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스승이에요. 스승. 베드로 다 얘기를 해줬죠. 사건들 깊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전부를 기름자도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지, 이 고통과 핍박과 이 고통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대속인지, 사랑인지, 은총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해도 난 예수님 따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 따라갈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실패해버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 얘기하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겠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한 후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이거는 보통 신하가 지나갑니다.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동물들이 잘라지는 것처럼 제가 잘라집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자,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뭐라냐?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진다 그거거든요. 그리고는 16장부터 아브라함은 잘 산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아무튼 엉망을 지내죠.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15장에 맞은 것처럼 그를 반드시 이끌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음의 주상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도 실패하죠.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 거듭된 실패,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이끄셔서 어떻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 이게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스토리. 자, 좀 더 나가서 시간 없지만 51절 52절 보세요. 갑자기 이 실패한 사건 다음에 뭐가 하나 기록되냐면 50절 보세요.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다 도망했죠. 그리고는 갑자기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것도 이야기가 딱 껴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 무리에게 붙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뭘 의미 없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이게 기록됐을까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마가. 당시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shame and dignity,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수치,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길에 나는 내 목숨 건지려고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걸친 거 다 벗어버리고 도망친 나. 이 마가가 자기를 도망친 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 제자들의 모습과 도망친 마가의 모습 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 대속의 은총도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모습과 이 마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려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42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42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자. 야,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는 나하고는 여기서 그냥 인연 끊자. 여기까지다. 너희에게 뭘 기대하겠나? 여기서 내가 있을 때도 뻔한데 나 죽은 다음에야 내가 없어진 다음에 너희들은 뻔하지. 여기 끊자 하지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겟세마네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묶고 이끌고 세워가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철저하게 그 은총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1절 4절만 찬양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가 7월 29일부터 이번에는 좀 짧게 8월 3일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위원회 우리 황장로님, 이면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고난의 주간 보내드릴 텐데요.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개종했을 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3장에 이제 생각하라. 12장에서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신 바라보라.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304장, 그래서 304장 다 들을 시간 없고 3절만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식을 망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먹고 입고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망나니와 같고 짐승 못하다 이사야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떡집, 즉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신을 주시려고 오셨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기름을 다 짜듯 영혼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묻고 있음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2, 3번 결단하고 기도를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또 진노를 받으셔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일 없을까요? 외쳤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모르겠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실에 걸어가지 않도록 손에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총을 깨달은 자로 아버지는 하는 자로 그래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매 순간 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의 주 연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이 바라보라.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의 그 모든 받으시고 영원한 분리를 당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경험 기억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또 기름 짜듯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이 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다른 방법은 다른 길은 없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영원한 살 길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희망과 소망과 길을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가슴에 들리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묶여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